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6장 방주,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연대기 성경 공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가르치다 보면요, 몇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각각 천지 창조가 두 번이 나오는데 창조되는 순서가 다른데 왜 그런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1장 식물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고 인간 아담 하와 만드시고, 2장 아담 만들고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고 하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은 창조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 여자의 창조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은요, 단순 시간의 그런 그 순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연대기 성경 공부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대기 성경 공부란 연대순을 기준으로 문학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여 저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살펴보는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연대기는 성경에서 시간순으로 이어져 가는 책과 주제를 다루는 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건요, 성경을 보는 하나의 기본적인 툴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기는 단순 시간의 진행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의 진행입니다. 즉 저자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내용들이 바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내용을 단순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 역시 각각의 내용과 순서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복음서의 그런 사건들을 더욱 깊이 있게 하고 또 풍성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건을 보고 듣고 각각 다른 관점에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대기 성경이라고 우리 성경 공부라고 했을 때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 의미 있는 내용과 내용의 기록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표현된 내용이라는 제가 설명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대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물으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5장 아담의 족보는 노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바로 그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6장의 장제목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6장에서 시작된 노아의 방주 사건은 7장 홍수 심판, 8장 아라랏산, 9장 무지개 언약에 이르게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한 흐름으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는 노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후손을 낳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은 네피림이라는 용사들로 이 땅을 지배해 갔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일까요?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성을 쌓고 살아가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자손들은 도시 문화를 세워갔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 가인과 그의 후손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서 셋으로 노아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들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후손이 바로 이후에 거인 아낙자손의 선조가 나는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용사들이고 이들이 땅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죄로 가득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는 결국 선악을 분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그러나 그 삶을 영위하도록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삶의 자리가 죽음을 향하고 있음을, 심판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비가 오지 않고 땅에서 물이 솟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육지 한가운데 배를 만드는 일은 참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년부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을 떡해 먹고, 야야 참네, 너희 아버지는 매일 뭘 그렇게 만드신다냐? 방주를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 하하하하. 뭐 어떻게 된다고? 홍수? 나 참네. 이렇게 햇볕이 쨍한데 뭐가 온다는 거야? 물이 쏟아진다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떡이라 해먹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좀 더 리얼하고 좀 더 젊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더 느끼하네요. 네. 가족들과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들의 몸과 마음은 아마 참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 네덜란드에 있는 그 실제 크기로 만든 방주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크기의 방주래요. 30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약 137m, 높이가 30규빗, 약 14m, 폭이 50규빗, 약 23m로 만들어진 방주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했었을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가 이렇게 큰 방주를 120년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고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 믿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뿐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와 아내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모든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장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이 터지고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40주야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로 인해서 지금의 지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지금의 지구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모든 인류를, 모든 만드신 것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실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이어가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말씀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가 서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태어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족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세상을 물로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홍수 심판, 8장에 이르러서 홍수가 시작된 지 만 1년 10일이 되는 날에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여기 보이시는 까마귀 이어서 비둘기 내보내어서 물이 빠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601살 되던 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자녀들과 모든 생물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이렇게 방주에 만 1년 10일 이렇게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홍수가 시작된 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뭐부터 하시겠어요? 하고 막, 네? 저 같으면 뭐 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요, 요걸 했어요.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 정결한 제물을 골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이후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제사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바로 요 벌레 무슨 벌레? 생번충. 네, 어디에서 나왔던 아시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벌레 또 여기서 나와요. 생번충.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들이 더욱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생물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며 달라진 환경에서 식량으로 동물들로 그러니까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우 거기. 자 여러분 그렇게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아라랏산에 닿은 그 노아의 방주에 이어서 제사를 지낸 노아와 노아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징표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무지개는 비가 내리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지개는 죄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잠깐 우리 좀 쉬고 갈까요?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의 결과는 심판.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심판을 피해야 하는 거죠. 먹고 놀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속죄와 거듭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3장의 장제목은 뱀의 유혹과 타락한 인간이었죠. 그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가인과 아벨인데 여기서 뭘 지냅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제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홍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물로 가득 채워져 모든 것이 죽습니다.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들만이 삽니다. 그들은 방주에서 내려 바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는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로 받잖아요. 지금은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약식으로 세례를 받지만 이제 원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와 물에 잠겨서 죽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죽고 구원의 방주를 통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물로 세상의 죄악을 씻어내듯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며 모든 죄악된 것이 죽어지고 방주를 통해 생명을 얻듯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제물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어폐가 조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곧 에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10장 노아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 이어지는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셈이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곧 닫히게 됩니다.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반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심판의 때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0장 노아의 족보.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자, 노아의 자식 함, 셈, 야벳은요, 자녀들을 낳으며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셈이 장자권을 얻어 족보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10장 32절 말씀에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자손의 족속들이요,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의 족보의 특징이요, 그 이들이 각각, 그러니까 함, 셈, 야벳의 후손들이죠, 점점 번성하게 되면서 흩어져서 언어와 나라들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음을, 그 시발점이 어딘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셈.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은 함, 셈, 야벳 형제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언어와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특히 그 중에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면서 원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변환점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장에서 20장까지의 그림과 장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장서부터 20장까지의 컨셉은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 부신마같이 주인은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부터 각 장의 그림과 제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장, 주인인 아브라함은 서빙을 보면서도 바벨을 열심히 들 만큼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한답니다.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는 사람들. 11장 바벨탑 사건. 12장 아브라함이 외치고 있습니다. 고고!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12장 아브라함의 이주. 13장 아브라함이 바벨이 무거웠는지 일이 힘들었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쭉 벌리고 있습니다. 갈라진 길, 함께 떠났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되죠. 13장 롯과의 이별. 14장 아브라함이 서빙을 하며 포도주와 떡을 나누고 있네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14장 살레망 멜기세덱. 15장 식당 가운데 요리되고 있는 고기 요리, 둘로 갈라진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브라함의 갈라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15장 횃불 언약. 16장 고기를 익히고 있는 불이 웃고 있네요. 지금은 웃는 거야, smile again, 빰빰빰. 웃어요. 자, 웃으면 뭐가 보여요? 이가 보여요. 이스마엘. 16장 이스마엘의 탄생. 17장 여기는 어디?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17장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이었고요. 18장 사람들이 식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줄을 서 있네. 몇 명 세보세요. 1, 2, 3, 8, 10. 10명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죠. 18장 의인 10명. 이제 19장 식당에 불을 쬐을 수 있는 난로가 있는데요. 성 모양으로 생겨서 불이 타오르고 있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마지막 20장 왕관을 쓴 손님이 그릴을 들고 고기가 양이 적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왕인데요. 20장 그랄왕 아비멜렉. 자, 여기까지 다음 주부터 살펴볼 11장부터 20장까지의 장제목과 그림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에서 맛있는 말씀에 그 만나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요. 에덴랜드에서 살펴봤고요. 새롭게 시작된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의 할례식당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고난이고 또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되어져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도 그 믿음으로 또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